어릴 때 수련회 주제로 또 사용되었고 우리에게도 잘 알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 방향은 뭔가 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그런 비유를,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왜 굳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뭔지, 예수님의 플랜은 뭔지, 예수님의 큰 그림은 뭔지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 그거를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얕게 생각하는 것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기가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하는 중에 우리 교회는 장로님 기도하시고 나중에 광고도 하겠지만은 특별 저녁 가정에서 기도회로 가지려고 합니다. 낮에 저와 교육자들이 미리 촬영을 해서 저희들이 먼저 기도회를 하고 그 내용들을 그대로 저녁 9시에는 가정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더 나아가서 개인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취지는 뭔가 하면 우리가 그 종교적인 행위가 목적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새벽의 묵상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예수를 더 많이 아는 겁니다. 왜 그 길을 가셨는가? 왜 그런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는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고 글을 올려서 오늘날 엄청난 필화를 당하거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도 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 잘 모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대충 생각하고 대강 생각하면 남들에 대해서도 특별히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기준이 납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의 행동, 내가 볼 때 그 사람의 인상,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괜찮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 그러니까 내 눈에 끌리는 대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는 비교적 그래도 말씀과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타인의 해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기자면서도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그 사람의 책이 뭔가 하면 일반 서적인데는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저자가 아주 흥미로운 여러 신뢰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너무나 모른다. 그리고 모르면서도 너무 쉽게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평가가 맞는 줄로 알고 살아간다. 그런 신뢰들을 쭉 보이면서 그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제시하는 그 실제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요. 2015년 1월에 미국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샌드라 블랜드라고 하는 흑인 젊은 여성이 캠퍼스를 빠져나와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멀리서 백인 남성 경찰관인 엔시니아가 그거를 보는 것으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엔시니아는 그 차를 조금 의심을 하고, 특별한 의심의 건 없는데, 근데 이 여자의 인상이 별로 안 좋고 좀 화가 나 있는 것을, 그게 계기가 되어서 우연과 우연이 겹쳐가지고 결국은 이 처음에는 친절했던 경찰이 이 흑인 여성을 결국은 강압적으로 차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유치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랜드라는 여성은 3일 만에 유치장에서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그 CCTV가 다 찍혀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확인도 했습니다. 그때의 그 모습이 딱 나와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수많은 미국과 전 세계 논쟁을 벌였는데, 그 모든 출발은 사소한 오해. 저 사람은 지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를 흑이니까 차별한다. 오해와 오해들이 점철되고 쌓여가지고 아무것도 아는 일이 정말로 꽃다운 여성이 죽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그 비극적인 사건이 거기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책의 결론이 뭔가 하면 우리는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타인을 대할 때에 아주 조심스럽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본 것처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인상을 통해서 많은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아주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그 사람의 발언과 인상과 그 자세들과 취지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그 저자의 일관적인 입장이었고, 여러분들을 대해야 되는 목회자 입장에서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되고 많이 도움이 된 그런 책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도 잘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 잘 모르는 거거든. 남들을 이해 못하는 거거든. 그들의 그 깊은 것들을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수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상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선에서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정도 수준에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머물러 버리지 말고 더 깊이 생각,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의도는 무엇일까? 그 마음은 무엇일까? 그 정말로 진심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그 깊은 그 심정에 맞닿아갈 때에 오늘 그 3장 1절에 말했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사람이 되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가? 그 이유와 의미와 그 목적의 그 아름다운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알기,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거는 분명한데 오늘 본문에
오늘 14절에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14절 마지막에 보면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를 멸하시며. 이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하면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제압하고 마귀의 일을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분명하기는 하기는 한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그거 분명하긴 한데 조금만 더 풀어가 보면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곧 마귀죠. 곧 마귀. 그러니까 그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끊어서 생각을 해야 되죠. 자, 죽음의 세력이라는 건 뭡니까? 영향력, 지배력, 파워죠. 자, 죽음의 영향력을 붙잡고 있는 게 마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수단이 뭐죠? 여기 나와 있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라는 건가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이 죽는다고 하는 도구와 방법을 통해서 그 죽음의 영향력으로 인생을 붙들고 있는 세력이 마귀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마귀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이 도무지 피할 수 없는 그 곤경과 그 한계라고 하는 그 죽음이라는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과 영향력을 통해서 인생을 꽉 붙잡고 있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세력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이라는 것은 죽음과 관련된 어둠의 영역들이죠. 그 어떤 게 있겠습니까? 죽음의 세력은요, 질병으로 인한 고통, 노화로 인한 몸의 부작용들, 그리고 죽음,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몸에 병이 생기면 아프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사망을 향해 가는 이 전체가 죽음의 세력의 바운더리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없는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는 거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빼고는, 이번에 재난을 통해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이런 재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우리도 어느 순간에 조심을 해도 그런 일 앞에서 노출될 수밖에 없고, 집안에서도 집이 무너질 수도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죽음의 세력의 영향력이 너무 크고 너무 무겁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 권세를 붙들고 있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는요 왜 전 세계가 벌벌 떠는가 하면 까불고 나는 괜찮다라고 할 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파력이 높고 치사율도 꽤 높고,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는 과거에 별로 없었다 하거든요. 물론 몇 개가 있었겠지만은 오늘 같은 21세기에도 그 20세기 초에 있었던 스페인 그 독감과 같은 현상을 같이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무력함을 느끼면서 이 죽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도 뼈저리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나도 감염될 수 있겠다, 나도 죽을 수 있겠다, 나도 확진자가 될 수 있겠다, 나도 어느 순간에 노년만 그럴 줄 알았는데
60대도 50대도 40대도 20대도 10대도 걸린다. 누구에게도 영향력이 있다. 이걸 우리가 다 절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런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고통과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인생이 극복할 수 없는 그 삶의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묵상한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의미를 묵상한다고 할 때, 아, 예수님 그 길 가셨구나, 슬프다, 안 됐다, 눈물 난다, 아이고 외로우시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고자 하는가? 그거는 인류의 그 누구도 깨뜨리지 못했던 사망과 그 죽음의 세력을 붙들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훨씬 큰 그림으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유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붙잡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를 위한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알기 첫 번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였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마귀의 일을 멸해서 뭘 하기를 원하셨는가?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마귀의 세력에 장악되어서 죽음의 세력 앞에 매여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귀에 붙잡힌 인생의 특징이 뭔가 하면 15절이거든요. 15절. 자, 15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리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붙들고 있고 그 권세에 사로잡힌 자는 15절에 뭡니까? 죽기를 무서워 일평생 벌벌 떠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사로잡힌 인생의 특징, 마귀에 사로잡혔다니까 귀신 들렸다 이런 것만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죽기를 무서워 벌벌 떠는 겁니다. 일생을 매이는 겁니다. 생로병사에 매이고, 내가 조금 병들면 매이고, 세상의 환경이 어려우면 매이고, 주변이 흔들리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매여가지고 흔들리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특징이 뭔가 하면 이 마귀의 영향력 속에 놓여있는 상태가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 극복이 안 되므로 일평생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건데, 이들을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놓아주려 하심이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하기 원하는 뭔가 하면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여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하면 우리를 해방시키기 원한다는 겁니다. 죽음의 영향력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 고통이라는 거, 질병이라는 거, 그 어떤 불안증이라는 거, 이런 것들 가운데 벌벌 떨고 거기에는 자유할 수 없게 보이는 그 사람들의 그 죽음에 매여있는 인생들을 놓아줘가지고 해방시켜가지고 그들이 정말로 자유롭게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그거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마귀의 일을 멸한 게 여러분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 같이 사망에 매이고 죄에 매이고 죽음에 매이고 질병에 매이고 연약에 매이고 이 땅에 그 체제에 매여버려 가지고 꼼짝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고 벌벌 떨고 그 시스템 속에서 꼼짝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매인 존재가 아니라 영생에 매이고 생명에 매이고 주님에게 매이고 은혜에 매이고 영원한 소망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모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무한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이고 죄에 매이고 연약에 매이고 세상에 매여 있다는 것은 풀려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께만 매이도록 우리 주님께만 매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만 나아가는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굳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일을,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깨뜨리고 그리하여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들을 구출하고 해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만들도록 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말로 두려운 상황 속에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사망의 두려움이 내게 없게 하셨구나. 우리가 모든 거 다 지키죠. 조심하죠. 그러나 죽음과 삶이 내 영혼을 침범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걸 확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천하의 갑부라도 재벌이라도 천하의 유명한 인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복음이 아니고는 그거 해결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은혜로 생명으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끊어주시고 그 죽음의 세력을 멸하여서 우리에게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참된 자유를 얻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정말로 저는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를 감사하기 하는 자가 되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을 위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한 일들은요, 저 화려하고 영적인 존재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위대한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고관 대작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아주 유명하고 엘리트들이고 뭐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주의 백성, 주님의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택한 백성이죠. 택한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은 남을 위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한 것이구나, 남 좋은 일 시킨다라고 느낀다면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잘 매이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여러 가지 연약하고 소망이 없는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셨구나.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알기,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마귀의 일을 멸한다, 죽음의 권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 세력을 붙들은 마귀를 멸한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연결되는 건데요, 그 마귀를 멸하여서 이제는 그 마귀에 매여 있는 인생들을 해방시켜서 참된 은혜와 자유의 사람으로 나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는가 하면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참 은혜로 다가옵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무시를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시고 채찍질 당하고 불법 모욕과 재판을 당하시는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사명을 히브리서가 빛나게 정리하는 사명이 뭔가 하면, 제일 간단하게 말하면 대제사장의 사명이고요, 그것을 여기 형용사 두 개로 풀어줍니다.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중보자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중보자, 죄인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가는 그 중보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하는데 구약에도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말하는 대로 그들은 연약에 쌓여 있었어요. 그들도 죄를 지었고 그들도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 됐고 무엇보다 그들도 죽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이었습니다. 제한적이었습니다.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꿈은 뭔가 하면, 나는 한계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겠다. 인생을 위한 영원한 그 대장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지 않고 33살의 청년 장년으로 태어나서 곧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그런 질문 한번 해봅니다. 왜 예수님은 성장기를 보내시고, 왜 예수님은 오해를 받으시고 또 가르치시고 시험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과 멸시와 그 모독을 당하시고 벌거벗겨지시고 조롱 무시 당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왜 친히 경험하셨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서 내가 너희들 바라보고 있다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하면은 자비로운 제사장이 되겠다. 자비로웠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은혜가 많고 긍휼이 많고 이해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여기 보시면 18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할렐루야죠. 우리 주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땅, 연약에 휩싸이는 땅, 얽매인 땅에 예수님이 땅에 일부러 내려오셨어. 그 얽매인 삶을 직접 살아가신 겁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 힘듭니다라고 주님 앞에 외칠 때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나도 고독했었고 나도 억울했었고 나도 힘들었고 나도 배고프고 나도 연약했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향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너희를 붙들어 줄 수 있다라고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은 우리 사정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 사정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래, 내가 너희의 사정을 다 알고 싶었고 그대로 중보하고 싶어서 이 땅에 와서 그 모든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구원의 길 열어주시고 마귀의 일 멸해 주셨어. 그리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힘들어하고 한계를 만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대제사장 되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그 모든 피로를 들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복된 여러분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바라보시면서 돌아보시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